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만 해도요, 목적 헌금이 자그마치 1,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한 분이 500만 원을 해주시고 또 한 분이 400만 원, 100만 원씩 두 분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200만 원은 지정을 했어요. 또 한 분은 초지동산교회에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원이 700만 원이 지금 목적 헌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마 은원도 하고 하실 텐데요. 혹시 우리 중에 정말 힘드신 분들은 본인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어려운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돕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다 느끼시면 먼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금요일 유튜브에 SOL 선교센터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권선영 전사님 남편이 운영하는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 이름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구영애 집사인가 했더니 구제헌금에 그 뒤가 빠져서 구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700만 원을 우리가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직접 할 수 있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결산 공동의회를 했는데요, 12억 우리가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수입도 12억이었어요. 그 작년에 가능한 많은 이제 지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꼭 맞게 그렇게 수입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동 스카이라이프 얘기를 좀 할 텐데, 목요일마다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보셨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잘생김에 한 스푼 이렇게 그리고 사랑 500스푼 지혜 이렇게 탈탈 털어서 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조회수가 150회가 넘어가는데 좋아요는 딸랑 4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했더니 3번을 줄였어요. 잘못 눌러갖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 시대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그 전도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전사님 남편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전도를 못해도 좋은 거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시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몰라서 안 누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멀리 가서 선교 못해도 손가락 하나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도 1이에요. 제자도 1이라는 것은 2번, 3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해서 3가지로 제자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아비가 되자 그렇게 하고 다짐을 했는데, 영적 아비로서 준비해야 될 말씀 묵상, 오늘은 전도, 다음 주는 기도,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심으로, 듣게 하심으로 진정한 영적 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할 텐데요, 먼저 전도의 내용,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도하면 벌써 부담이 빡 오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미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전도해야 된다는 소리에 부담이 간다. 그거는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전도의 방법은 간단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요, 제자도를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선입관 때문에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제자도라는 일반적인 전체 원리를 보여드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를 한 장면씩 보여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한 목사님이 정리한 제자도 보여주세요. 제자도 8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좀 목사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죠? 8가지 특징. 첫 번째는 세상을 거스리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이다.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돈과 소유 이런 것에 대하여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정체성 균형은 뭐냐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좌우로 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갖는 것이고, 죽음,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특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8가지 특징이에요. 이게 전체적 일반적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도, 그게 말하면 2가지거든요. 하나는 완전한 회심,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라감인데, 그걸 보여주는 한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마가복음의 그 기록한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빨간 글씨 보면 한마디로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은 제자를 먼저 부르고 베드로 장모를 치유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먼저 나오고 제자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뭘 의미하냐면,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를 불렀지만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가족 문제로 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장모 치유를 먼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를 때는 모든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적인 포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좀 이따가 이 장모 치유와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요건 좀 이따 볼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알 듯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짧게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천당을 생각해요.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것이 복음이다. 다가 아니에요. 약간 일부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세 때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 풍성한 삶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작되고 나중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을 다르게 얘기한 것이고,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산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자, 이제 먼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요. 우리 5번 보여주세요. 5번. 복된 소식이나 복음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의 앙겔로스와
기쁨을 뜻하는 접두사 유가 합쳐진 단어이다. 따라서 복음은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 들었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면 나는 복음을 안 들었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지만 종교적 용어는 아니었다. 당시 이러한 복음은 흔한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소식을 의미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평화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샬롬, 잘 알죠? 샬롬이란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느껴야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으면요,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한번 먹어봐요. 야, 저기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 있어. 시키지 않아도 막 선전하잖아요.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어디 좋은 사이트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와, 그 사이트 한번 가봐.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누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 부담이 있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 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 복음은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에 관한 소식이었다. 이를테면 대관식이나 승리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었다.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과 솔루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뒤 도시마다 사자 혹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 이 복음을 전했다. 전하고 죽었죠. 그래서 마라톤이 나온 거잖아요. 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을 막 달려가서 딱 전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워 승리를 거두었어. 이제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복음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의 신분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음을 당신에게 알리는 선언이다.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건데 그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죠? 이 당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여자와 아이들은 뭐예요? 이 전쟁 소식에 귀를 기울여. 만약에 전쟁에 패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려움 속에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순간 뭐예요? 자유다! 환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환호를 하게 하고 기뻐서 널뛰게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린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못 믿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 나라. 이제 7번 보여주세요. 7번. 인생살이에 관한 좋은 조언을 얻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조언을 들으면 앞으로는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긴다. 우리 보통 이럴 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복음이 아니에요. 동기부여 생긴다. 하지만 승전 소식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처럼 기쁨이 샘솟는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기분이 드는가? 지긋지긋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난 기분이 드는가? 그렇지 않다. 중압감이 더 생긴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또 다른 의무를 받는 거죠. 하는 짐이 생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시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다.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열심히 믿어야죠.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뻐서 믿는 거예요. 억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복을 따내고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막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해서 내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전하는데 그 결과가 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일단 부담부터 막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왜 전도에 부담을 느끼는가? 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은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요, 나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8번을 보여주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뭔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인간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벽한 관계를 이뤘다. 중요한 하나님 왕이실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리는 그만 자기 중심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능력이 없는 내가 다스리면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해가 쉬운 게 뭐냐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과 남한이 똑같아요, 달라요? 어디가 더 행복하죠? 남한이죠. 차이는 뭐예요? 누가 다스리냐죠. 김정은이 3대 세습해서 다스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 탈북하잖아요. 남한은 통치자가 다르죠. 옛날에 왕들도 봐서 연산군이 통치할 때와 세종당이 통치할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의 결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그만 자기중심의 길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 자기중심주의는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요,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스스로 중심이요 왕이 되려는 순간 육체적, 사회적, 영적, 심리적으로 모조리 무너져 내린다. 춤에서 멀어진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춤추기를 갈망하고 있다. 진정한 왕이 돌아와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온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죽으면 육신을 벗으니까 완벽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야, 지금도 이렇게 좋은데 완벽할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내가 기쁘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다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좋은 것인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시키지 않아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우리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 죽는데 어떻게 늘어날까요? 왜? 그들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예수 만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이, 그 환경이 그렇게 허락해도 기쁘고 죽음을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서요? 아니에요. 자식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 전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하여 또 다른 전도자가 된 거죠. 자, 이제 전도의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42절을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요? 예수님이 그 전에 막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모든 병자를 막 다 고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요, 이 나사렛의 바로 옆인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 막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막 대우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 옆에 동네 가버나움 갔을 때는 이렇게 막 환영하고 적극으로 붙잡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우리 생각과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우리 그 가버나움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버나움 지도.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맨 밑에 있죠? 베들레헴. 그 떠났지만 원래는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와서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산골짜기 같은 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 그래갖고 굉장히 상업이 번성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도하면 정말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못해요? 만류할 정도로 가지 말라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는 이유는 뭘까? 자, 가버나움에 잠깐 보여주세요. 가버나움 여기 이제 해안가잖아요. 해안가고 이 단순히 동네가 아니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수입이 있다는 것이고,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 있을 만큼 동네 수준이 아닌 큰 도시였어요. 지리적인 면에서 예수님 복음 전파를 확대를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리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할 때 효과, 열매, 계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도 이왕이면 몫이 좋은 곳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분히 상업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43절을 보세요. 43절 만류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유익이나 열매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열매가 적을 수 있겠죠. 핍박당하고 쫓겨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환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진 기제를 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서 효과를 보고 열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야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 할 때마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데 열매가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 보고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열매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야, 앞으로 뭐 효과 얘기를 하고 열매 얘기하고 몇 명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이제 이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 베드로 장모를 먼저 치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 보면 베드로 배에 타서 배를 좀 빌려줘라, 내가 말씀을 전하게. 그 베드로가 억지로 빌려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지쳐있고 짜증나는데 배 좀 빌려줘라. 근데 왜 빌려줬을까요? 자기 장모를 치유해줬으니까. 그죠? 사실 어쩌면 미안해서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 여기 그 5장 이제 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그쪽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고기가 어떻게 배가 터지도록 잡히는,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주를 만나면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 진짜 죄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도할 때 한마디로 나를 따라와 끝난 게 아니라 장모를 치유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어요. 다른 성경에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다, 간단히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자세히 얘기하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9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9번.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대개는 제자가 랍비를 선택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보통 랍비와는 매우 달랐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친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간단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나온 거예요. 왜 제자들을 택했겠어요? 예수님 혼자서 전도해도요 얼마든지 해요. 그분이 워낙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 한 번에 회심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 부흥사들, 유명한 부흥사들 막 수십 명 막 그 빌리게람 집회 때 보면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못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사실은 전도하게 했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체가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할 때 하셨던 모든 걸 본 것처럼 예수님 불러야만 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오면 막 또 원수비처럼 하면 안 돼요. 막 동치미 갖다 주고 호박죽 갖다 줬는데 이 인간이 배신을 때렸다. 그래갖고 성질 낸다면 이 사람은 전도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통로가 된 거예요. 주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전도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파송하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많이 보던 거죠. 우리 헌금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송한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낸다 그랬죠. 우리들이 파송받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은 누가 보낸 곳이다? 하나님 보내신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나는 이 집안 남편 때문에 내가 발이 묶여서, 남편만 아니라면 내가 정말 날아갈 텐데, 애들 때문에 내가 발이 묶여서, 직장 때문에 발이 묶여서, 사업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해. 아니, 여러분이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가정, 여러분 묶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을 거기에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때요? 하나님 이 직장을 바꿔주시면, 사업장을 바꿔주시면, 남편을 바꿔주시면, 아내를 바꿔주시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날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묶인 그 자리에서, 그 감옥 같은 그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기쁨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 우리 분리개척 할 때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왜냐하면 여기 안산동산교회 바로 밑인데, 그야말로 김인중 목사님 나와발인데 내가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생 김인중 목사님, 내가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밑에서 하는 것 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교만하고 좀 뭘 모르는 거였죠. 간때가 봤죠. 이렇게 좋은 걸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감동해서 결단하고 했는데요. 지금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죠. 주차장이 없잖아요. 단 2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도 본고 세우고 나니까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회로는 사실 복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곳도 주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오면 그러면 이제 파송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동산교회,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또 이번에 초지동산교회 파송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차장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자꾸 파송하는 거죠. 3년에 한 번 하던 걸 모자라면 더 빨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줬다면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제 그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막 전도해야지, 막 부흥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행복과 즐거움이 전하지 않고는, 음식점을 전하지 않고는, 그 홈피나 사이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 어느 책에, 우리 잘 아는 책에 보면 한 분이 전도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가씨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물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 자기가 직장 생활 하는데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근데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자기가 다 떠안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물었대요. 다른 데서는 하급 직원이 잘못하면 다 책임을 떠안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럽니까? 이분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사랑?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떠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충격받은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느 교회냐 물어보고 나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간증한 걸 책에 써놨잖아요. 이런 전도가요, 막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전도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10번까지 우리 봤나요? 10번 봤죠? 10번 봤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옛날 중앙아시아가 소련의 연방했다가 다 이렇게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한 데가 처음에 어떻게 엄청난 선거가 이루어졌냐면요, 그 소련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그 사마리아처럼 지식인들을 다 빼가 옮긴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쉽게 해서 무식한 사람만 남겨놓고 알코올하고 마약을 막 공급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과 이 마약 중독에 대해서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소련이 정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딱 해방이 됐는데 독립은 됐지만 막 여전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나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이렇게 변했어. 그래? 그럼 나도 교회 갈게. 그래서 교회를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앙아시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초창기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북한과 이슬람권과 중국이 교회를 다 막고 다 부시고 선교사 다 추방했던 모택동 때 그때 어떻게 복음이 증파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퍼져나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제자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전도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분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요, 때때로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를 지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왕이 돼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니까 직장에서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나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 그거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도 교회 갈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 위해서 애를 쓰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기 전에 내가 왜 전도하면 부담을 갖는가? 먼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행복을 누리세요.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